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 악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관철되도록 또 이루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올무를 만들려고 뭔가를 예수님에게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누군가 보냈겠죠. 누군가 예루살렘의 고위층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행동과 말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불법이 뭔지, 특별히 모세법에서 어긴 것이 뭔지 하는 것들을 잡아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리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결혼의 문제잖아요. 결혼의 문제에 의해서 헤롯이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헤롯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결혼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있어요. 특별히 고대에는 여자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 오늘 이제 뒷부분은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받고 남편이 쓸만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 쓸모없다 그러면은 뭐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만든 이유도 함부로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물건 취급하지 말고 뭐 자기 좋을 때 또 자기 나쁠 때 이래서 아내를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아내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법을 남자들이 또 남편들이 악용을 해요. 자, 어떤 종교가 생기면 예를 들면 이슬람 종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슬람 종교 마호메에 의해서 코란이 쓰여지고 그 코란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 종교가 생겨졌는데 그 이슬람 종교 안에는 과격파와 온건파가 있어요. 과격파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슬람 이 종교를 세워 나가야 된다. 이 마호벳이 교주라는 거, 코란을 그래서 그 폭동이 뭐 이게 테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느 이제 쇼핑몰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인질들이 잡혔는데 코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질문하고서 아는 사람은 살려주고 모르는 사람은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과격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를 인정하면 받아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는 그런 반면에 온건파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코람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죠. 다 보셨잖아요. 까만 거 이렇게. 근데 아주 과격파의 나라 안에는 눈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온몸을 다 가리고 이 살이 보이면 안 될 정도로 그 여자를 단속하고 근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좀 온건파적인
이슬람 교가 세워지니까 그냥 머리에 뭐가 쓰고 있으면 얼굴은 다 보여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 안에서도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온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요즘은 그러잖아요.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를 이제 이혼시키는 것 그런 게서 좀 과격하거나 철저하게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함부로 아내를 안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이게 불의를 행했을 때, 그러니까 간음을 하거나 이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 한에는 아내를 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에서 가정을 이렇게 이뤄 나갔는데 이 온건파 쪽에서는 오히려 아내를 쉽게 버리도록 제가 한번 예화를 보니까 어떤 예화가 있냐면 밥을 태웠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밥을 태웠다고.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밥 태웠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밥 태운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이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혹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특별히 이제 1절을 보시면 표현이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마지막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요단강 건너편 베세다라고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이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물잖아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악한 생각과 불의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말도 행동도 그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줬겠나.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요, 그나마 사회 안에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없이 이렇게 버림을 받거나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여자가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잘못을 해서 그래서 저렇게 쫓겨났다 이혼을 당했다 막 이런 사회적인 냉대를 받거나 조소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떳떳하게 나가서 이혼한 것을 알고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요 오히려 재혼도 할 수 있어요. 재혼 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느냐. 제가 이제 대신방을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뭐 몇 가정 안 했지만 그 가정들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저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13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3번씩이나 참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근데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예쁘다고 결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13번이지 더 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참 한 번은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결혼이 제일 힘들더라고. 두 번 하나도 못한 것 같아.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가정을 이제 이루어서 잘 사는 것이 좋은데 또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끝까지 여자분들이 특별히 살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요즘 목회하면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또 물어서는 안 되는 게 가정 내역이래잖아요. 가정에 혹 재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버지와 이 자녀들의 성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나 또는 다른 성도들이 그 가정을 모르잖아요. 그 가정을 모르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하고 혹이나 또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예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로 그렇게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오히려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어,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평생 원수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 몸의 의미보다는 그 마음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게 부부간의 마음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례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로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고 결혼하고 후에는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거다. 같은 방향.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쳐다보는 거다. 며칠 전에 그 김창욱 씨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김창욱 씨 얘기를 이게 들으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사람의 그 사연이 뭐냐면 과거가 너무 아픈 과거에 뭐 아버지로 어릴 때부터 계속 맞고 막 이런 과거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친구도 못 새기고 어떻게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연을 이야기했을 때 그 김창옥 교수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 앞에 이렇게 큰 유리가 있고 큰 유리창이 있고 그 가운데 백밀러가 있다. 백밀러가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보면 큰 유리창과 백밀러가 있는데 백밀러는 뒤를 보기 위해서 만든 유리잖아요. 근데 보면 백밀러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백밀러는 아주 작고 앞유리는 크다. 앞유리는 앞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도 작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지금의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뭐 과거를 아예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는 큰 유리창이 더 있으니까 그 큰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가정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 80년대에는 내적 치유가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또는 형제들 또는 친구들 또는 친척들 이런 데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늘 거기에 갇혀 있는 흔히 쓴뿌리라고 하는데 그 쓴뿌리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도려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금 내적 치유라는 내적 내 안에서부터 치유함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삶이 다시금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세미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오늘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늘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에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거야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면 제일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한 경우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그것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저는 한번 만약에 정말 그 13번 결혼한 사람 지금도 생존해 하시면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어떤 분이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면서 수가성 거기에서 운물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자가 그 때한표 때 12시 정오 이때 대부분 물길로 온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할 때 이게 물길로 오는데 5번씩이나 결혼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 남편 5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미래를 잃어보지 않도록 그래서 얘기해서 그가 그냥 처음에는 사람을 기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80도 변화가지고서 물동이를 다 내청기고 막 동네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런 인생은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계속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말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보담고 또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80년대 청년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어떤 그 예를 들면 대학교 부총장으로 이 청주에 내려오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게 교회 근데 서울에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님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왔는데 부인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청년인데도 제가 볼 때도 부인이 너무 젊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여자라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당에서 또는 이렇게 해서 협동장로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안 된다고 두 번째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협동장로로 세우냐고 그래도 장로로 와서 장로로 등록했는데 세워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운 적이 그때는 벌써 한 40년 50년 그런 때였으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시대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도 예수님 뭐 그 가늠한 게 잘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고 나서 다 도망갔을 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냐 회복시키는 것이 회복. 병원 같은 병원에 가면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다시금 이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정죄하지 않도록 그걸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뭐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요단강 그 주변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예수님 왔다고 자기들 자녀들을 막 데리고 안수해 달라고 막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될 건데 이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꾸짖고 13절에 꾸짖고 못하게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랬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요. 이 표현이 마가의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노하셨다. 노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하면 그 당시 뭐 지금도 정말 어린아이 하면은 순수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어린아이가 왔을 때 주님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줬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 축복해주는 거예요. 뭐 물질로도 뭐 교육시켜주고 뭐 이게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자손들 후손들 지파들을 축복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오늘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축복의 권세를 줬어요. 축복의 권세. 오늘도 축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밀치당하는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외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여기 예수님 표현을 보세요.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늘 가까이 하고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늘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눴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직시하며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제 가정 안에 부부간에 이제 갈라서는 일도 있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가정들을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도록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모두를 보담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